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칭찬을 받게 되면 기뻐지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으쓱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면 안 하던 일도 하게 되고, 그렇죠? 더 잘하게 돼요, 칭찬을 받으면. 근데 칭찬을 안 받고 꾸중을 들으면 하던 일도 하기가 싫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사람의 칭찬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칭찬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 칭찬 안에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칭찬 안에는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 이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칭찬은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앞을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그 칭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칭찬받는 자와 칭찬받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요,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냐면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왜 떡을 먹냐,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영 아니었어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통을 즐겼던, 그리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도 이 칭찬받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보고 떠나가 버리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그 정말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지방, 다시 말하면 이방 지방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 땅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그 땅에 가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확 뒤집어서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어떤 드라마와 같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활동 사진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퍼포먼스를 이루어서 그 어떤 뜻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어떤 활동 사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칭찬받는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통을 왜 지켜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 말씀 왜 외우고 왜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 믿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있고
말하자면 꾸중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꾸중을 들었어요. 화 있을진저.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낙제 점수였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칭찬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같이 있지 아니하고 두로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떠나서 옮겨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가서 어떤 활동사진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야, 인정받는 믿음이야를 오늘 그림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그 땅에 간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믿음이 없는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딱 주먹으로 이렇게 쥐게끔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그림이 이 안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고, 민족도 구원받고, 열방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가 죄인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자기는 선민이요, 조상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왔고, 부자인 사람을 위해서도 왔고, 병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왔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왔고, 정말 지식이 없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온 인류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엄청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창녀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 세리와 같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가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발견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퍼포먼스로 알려줘서, 다시 말하면 활동사진, 어떤 그림을 통해서 확 알려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를 샘플로 가르쳐줘서 그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열방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칭찬해 줬다고요. 이 믿음은 칭찬할 믿음이다. 이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칭찬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
이방 땅, 시돈 땅, 두로 지방을 갔더니 어떤 한 여자가 아주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안 할 말도 하게 되고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쩌면 옷을 벗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졌어요. 뭐 바알신을 믿는달지 아세라 신상을 믿는달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을 가져요. 다른 종교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신이라고 주장하는 신보다 탁월한 신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불교를 믿는달지 석가를 믿는달지 소크라테스를 믿는달지, 아니면은 뭔가 공자왈 맹자왈, 아니면 어떤 돌을 놓고도 믿고 돌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촛불 앞에 빌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자기에게 축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서 소원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도하고 예배, 절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했는지는 뭐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딸을 가진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달지 아니면은 뭡니까? 그 MRI를 찍는달지, 그러면 이 귀신 들린 것은 안 나와요. 귀신 들렸다고 진단하는 의사 봤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병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자기가 믿는 종교한테 가서도 열심히 매달렸을 것이고, 어쩌면 뭔가 여러 전문가한테도 찾아갔을 것이고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잡다한 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명예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떠나서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심각한 마귀, 귀신이 들리자 백방으로 돌아다녔던 거예요. 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얼마나 자기 그 엄마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돈 지방에, 자기 지방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 달려가요.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저분한테만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내가 가서 한번 그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안 되더라. 야, 그런데 오늘 정말 놀랍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땅에 왔는데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그걸 보고 막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고, 막 주님이시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면서 막 뒤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뭐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요? 나부터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내 아들이 이렇게 흉악한 어떤 귀신에 들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어떤 상황이 빚어지면 그런 유능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서 그분만 만지기만 하면, 그분이 낫게 하기만 한다면 낫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그냥 막 소리라도 치고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신뢰했던 종교,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바알신이나 아세라상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면 다른 종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네 종교나 내 종교나.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는 해결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니까 바알신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신을 알지요. 바알신과 불대결이 벌어졌어요. 바알신은 춤을 추고 바알신들이 바알신이시여 여기에 불을 내리셔서 아무리 춤을 춰도, 아무리 하루 종일 북과 장구를 쳐도 불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땅 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신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할 수 없자 그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분에게만 가면은 내 문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만나본 적도 없고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죠?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급하다는 거죠.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질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한 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그 소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막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오다가 보다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꾸 뒤에 따라오면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예수님 그냥 고쳐서 보내버리시어요. 우리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해요. 와서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 돌아볼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 언제 안 돌아보셨나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너희에게 가진 것이 뭐냐?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갖고 와라. 그 적시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 놀라운 그 적시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리면서 소리를 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러지 말고 고쳐주시죠, 고쳐줘서 소리 더 이상 안 치게 해주시죠, 고쳐서 보내버립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서 하는 말이야. 이 기도는 응답이 되는구나를 감지하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탁 들어와서 야,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순간 즉각 응답받는 게 있거든요. 단 1분, 30초도 안 돼서 그냥 기도하다 일어날 때도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응?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 기도했는데 그 양가 부모를 잃었을 때 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두 부부가 서로, 하나님이 위로도 되지만 두 부부가 서로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강단에서 했어요. 그 기도를. 그 깜짝 놀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와서 치는 소리는 기억을 한다고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설교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시대계를 갔는데 그날 밤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두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런 것이 일어나서 서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간사님이 링크를 그런 걸 보내주니까 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목사님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두 부부가 서로 위로가 됐고 서로 힘이 됐고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톡이 왔어요.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요. 또 한 분은 우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응답이, 오늘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아무리 와서 소리를 질러도 무응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따라오면서 추접하게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러니까 예수님 고쳐서 그냥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침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우리 예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다른 신과 같은 것 같아요. 응답도 없는 신과 같은 것 같아요. 귀신을 아무리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야기를 해도 소리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들어주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을까? 왜 침묵이 없을까?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여인을 보고 야, 그래, 너 낫게 하라, 너 불쌍하다, 그래, 어디가 어떠냐 물으면서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침묵을 하고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침묵하다가 아주 상처받는 말을 한마디 예수님이 던져요. 참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24절을 읽어봐요. 더럽게 기분 나빠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야, 나는 지금 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내 새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 거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치료해주고 싶지 않아.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절당한 심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야, 솔직히 요새 코로나라서요, 밥 먹으러 가면요, 4인 넘으면 거절당하면요, 기분 더럽게 나빠요. 진짜 그 식당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그 밥 먹는 거 하나 거절당해도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냥 바지가랑이는 못 잡았지만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셔서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한다는 말이, 야, 나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어. 너희 고쳐줄 수 없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존심을 확 깎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진짜 더러워서 못 먹었네. 저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 종교도 그런 말은 안 한다. 우리 이런 내가 믿는 종교도 그런 말은 안 한다.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아요.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이. 이 믿음을 지금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25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겠다는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어 지금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됩니까? 포기하잖아요. 저를 납작하면서 바짝 엎드려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돈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참,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활동 사진을 왜 지금 어떤 이런 그림을 왜 보여줘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환경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그들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이해를 잘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끼고 이렇게 와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 설교를 잘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까? 그래서 몸을 던져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저도 이거 끝나고 내려가면 팍 지치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총회 회장님 오셔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강단이 이렇게 생긴데 딱 보여줘요. 뭐 꽃을 여기다가 해놓고 막 꽃이 휘황찬란해. 목사님보다 꽃이 더 엄청나. 목사님 이 꽃 다 없애세요. 목사님이 중요한 것은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향기를 내고 중요하죠. 강단이 깨끗하고. 그러나 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건 다 치우십시오. 그 우리 교회 다 치운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지금 우리 수고하셨는데 높아요. 요 정도 반절이면 돼요. 반절이면. 나 가리잖아요, 발까지도. 그래 내가 가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발까지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응?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라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 예수님 그래서 지금 활동사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막 거창하게 부흥해서 막 이거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 5,000명, 10,000명이 몰려올 때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12명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12명을 잘 길러냈을 때 세계를 변화시켰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베드로가 지랄 같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성숙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 부흥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알찬 열매를 맺어갈까?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성도들을 무척 많이 묵상을 해요. 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믿음이 심어질까?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납작 엎드려서. 참, 우리 같으면 도망가도 10번은 도망가고, 자존심만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던 일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없는 여인, 그 이방 땅에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또 가슴을 찢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하셔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강도를 높여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려 그냥 우리 예수님이.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너희 미천한 것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방 사람은 개 취급받는데 개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도 우리 더럽게 들면 안 돼. 개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줄 수가 없다. 얼마나 화가 나는데.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이게 예수요, 저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 보세요. 저기 목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요, 여러분 혹시 저는 바쁘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사를 해도 혹시 인사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를 봤는지 몰라도 나는 못 볼 수 있어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못 보고 서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보고도 본치 많지. 왜 시험이 들어? 예수님 손 안 잡아줘. 예수님이 아니지. 목사님 손 안 잡아줬다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손 잡는데 왜 내 손은 안 잡아? 이미 손 다 잡았어, 마음으로는. 또 넘어져. 믿음이 없는 거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개들에게 줄 수 있냐? 좀 나쁜 말로 말할까요? 야, 이 개년아, 이 말이요. 너한테 줄 수 없다. 그래도 이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여자가 믿음이 대단하죠.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이 100번 맞아요. 자녀에게 줘야지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 떡을 온전한 걸 주면 자녀들이 먹다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야, 이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야.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서럭이라도 맞아요.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100번 맞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겸손한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맞아요. 맞아요. 주님, 그 떨어진 거라도 내가 먹기만 한다면 나는 내 딸이 낫을 것을 믿습니다. 그 떨어진 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 적시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야, 네 딸이 이 시간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 활동사진을 통하여 이 그림을 보여줌으로 너희도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으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자존심이 상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 이 믿음이 칭찬받을 믿음이다. 한번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더를 내려요. 28절 봐봐요. 이렇게 오더를 내립니다. 25절 시작. 28절. 미안합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야, 네 믿음 대단하다. 나는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은 너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야. 앞으로 이 믿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의 세계 살게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이 전거될 거야. 칭찬은, 예수님의 칭찬은요, 땅끝까지 가는 거야. 땅끝까지 가는 거야. 야, 예수님의 칭찬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보고 칭찬을 하셔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든 믿음을 본 거야. 야, 자존심을 구겨봤더니, 테스트를 해봤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믿음의 합격.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하면 또 적극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화성시에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만났을 때 저에게 상담할 때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놨었죠. 그랬다가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어떻게 화성시 연석회의한데 과일하고 뭐 커피하고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싹 대접을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톡을 보냈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문제가 주 안에서 선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지난주일날 지나고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여기 문자가 이거 갖고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둘이 경합이 붙었는데 그 사업장을 정리했는데 아주 좋은 가격에 정리가 됐습니다. 계약을 했대요. 놀라운 거예요. 소름이 꽉 끼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먹어도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것이 쑥 다 들어와요. 제가 적어놓는 이유가 한 사람 걸 보기 위해서는 두루룩 훑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합니까? 주여, 부스럭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세 가지예요. 오늘 딱 정리를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요.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끼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돈이 없으면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아멘 좀 해봐. 건강 나빠지면 건강 문제 때문에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뭐 어디 다른 데 물론 치료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예수님 바라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도와주세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저도 어떤 때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자주 써요. 시청 같은 데 가가지고 뭔 일을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담당자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담당자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저는 가끔 써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찾아가지고 막 나는 모르는 것도 찾아서 진짜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하나한테 우리 큰 놈 집에 가면 우리 하나가 아무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래. 그러면 도와줄까? 금방 도와줘. 이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졌어.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인내. 개 취급을 해도 인내하는 거야. 끝까지 확 차고 안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자존심 털리다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차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큰 손해예요. 손해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를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인 줄 아십니까? 참으면 안 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 두 번째로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이 칭찬받는.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거야. 인내. 이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이 변하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